이사야서 66장 우리 18절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전구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마쳐야 되는 3개월 동안 이사야서를 계속 지금 봤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철야예배, 또 주일 3부 예배. 근데 오늘 마지막 요르단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겨 있어요. 지금 포로로 가기도 전인데 너희들 내가 포로로 집어넣을 거야. 포로에서 집어넣었다 뺄 때 너희들을 들어서 이방 나라, 문 나라들이 내 영광을 볼 거야. 또 그들이 나의 영광을 전파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선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르단에 우리 장주하 선교사 지가 뭐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대구의 한학교에 박지원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김 목사님 오사카 3년만 선교사로 가셔서 오사카에 기본 메시지 좀 깔아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 아파트 없고 생활비 하고 아이들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다 교회에서 책임질 테니까 오사카에 한 그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가 5년 만에 나 이 운동 안 한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안 한다고 손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목사님이 가슴에 일본에 대한 가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해볼까. 그중에 기본 메시지가 탄탄한 김한식 목사가 가면 좋겠는데 하고 저를 불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알았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일본을 수없이 제가 다니면서 일본에 강의하면서도 선교사로 가라니까 선뜻 답을 못 하겠더라고. 답을 못 했어요. 아무나 저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보내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선교 나라를 위해서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나님은 지금 전도, 선교에 관심이 있다니까. 그거 말 안 하니까,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그냥 삶아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나라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 하고 우리 교회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자, 확인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237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자고요? 지금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기 100년 전에 이렇게 준 메시지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고 170년 만에 주변 나라들이 야,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게 전파되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봐요. 그러니까 항상 자, 포로로 가는 포로 상태에서도 뭘 찾아내야 되냐면 왜 나를 포로로 집어넣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꼭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는 환경이 꼭 포로된 환경 같고 어떤 때는 내 앞에 상황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어떤 때는 위기,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 도저히 뭐가 안 보여요?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여기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거 하나 찾아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어떤 면에 언약 백성의 필수가 뭐냐? 하나님 계획 발견했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 맞죠? 왜 목사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계획. 뭐 때문에 장로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요르단 선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요르단 선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권사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장로, 권사, 안수입사 앞에 전도자가, 선교사가 안 붙어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진짜 전도인들 세워서 앞으로 진짜 전도하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이런 일꾼들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앞에 전도자가 붙어야 된다니까. 권사는 많은데 전도자가 없다. 틀린 겁니다. 장로는 많은데 전도자가 없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시고, 언약 백성은 필수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은 뗄래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노예로 집어넣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나오면 그건 비참합니다. 요거 발견하고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발견해야 돼요. 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면 이건 평생 망하는 거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할 때 벌써 얘네들은 뭘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요 비밀 가진 이런 모세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 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각 나라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를 놓고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이게 축복 아니에요? 어느 시간표가 돼서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해 봐요. 나는 우리 아론이 놓고 기도할 때마다 희망이 보여요. 이제 아론이 이제 이번 학기 이제 등록해서 이제 학부 4학년 4학기 이제 마지막 학기 왔어요. 그래서 남전도회가 힘쓰고 해서 교회 장학금으로 이제 등록해 줬어요. 이건 이제 학부 마치면 앞으로 3년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로 3년 하고 목사 안수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론 같은 친구가 제대로 눈 떠가지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겠다는 눈 떴다? 그럼 41개 걔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스페니쉬 사용하는 나라가 41개. 또 걔는 스페니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친구 하나 제대로 도와서 걔가 남미의 유광수, 제2의 유광수 같은 목사가 나온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걸 여러분 키우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어떤 축복,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사람 보고 제대로 여러분 선교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을 품고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 붙잡은 자가 출애굽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지금 이사야서를 정리하면서 잘 보세요. 예레미야서도 이제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집어넣을 거래요. 근데 포로로 가면서도 이걸 붙잡고 가는 사람 안 망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이사야가 이거 딱 선포했는데 이거 붙잡고 간 사람들은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지 않은 다니엘, 그 세 친구 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해놓고는 흔들리지도 않아요. 격렬한 풀무불에 들어가도 아무 관계없어요. 결국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에서 기적 같은 역사로 나오게 하시고, 포로 끝난 다음에 여러분 잘 봐요. 포로에서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귀환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페르시아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페르시아로 간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엘람이라고. 메데, 바사, 엘람. 엘람이 옛날 이름, 페르시아의 옛 이름이거든요. 엘람에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비밀을 가진 자들이 페르시아로 들어가가지고,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 땅이에요.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요르단은 어느 땅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란과 사이, 이렇게 낀 나라예요. 그게 요르단입니다. 인구는 약 650만 정도 돼요. 여기에 아랍어를 사용하는데 얘네들이 주로 수니파가 92%예요. 여기는 이 수니파하고 사이파가 있는데, 이 수니파는 능력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니파는, 그런데 시아파는 어떤 애들이냐면, 아니다,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얘가 이제 극단적인 애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니파가 훨씬 더 많고, 수니파가 한 85%에서 90%. 그리고 시아파가 나머지 있는데, 시아파 빼고도 또 이스마엘 파도 있고 그래요. 파가 몇 개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 수니파 애들이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요르단이라는 나라는 수니파 92%에다가 기독교가 그래도 6%가 있어요. 기독교가. 그리고 다 잡교가 한 2% 정도 있고.
그런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인구도 작습니다. 650만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고 그들의 경제 성장 보면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6천 달러 정도 GDP 6천 달러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있는 우리 장주아 선교사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출 바벨론의 역사를 맛본다니까요. 이렇게 속국됐을 때, 이렇게 속국으로 갔을 때 요 단어 붙잡은 자는 안 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붙잡은 자들이 이거 주인공이에요. 출 로마의 주인공, 로마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인공들이라니까.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년 동안 이렇게 암흑기를 맞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다른 메시지 붙잡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메시지 딱 붙잡은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확인해 봐요. 복음 하나 깨달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붙잡고 개혁을 했다니까요. 이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자들마다 반드시 승리해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 딱 들으면서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21세기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를 쓰시겠어요? 이 언약 정확하고 바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꼭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유재원 장로님 누나들이, 형제들이 유재원 장로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같으래. 집안 모이기만 하면 예배 드리고, 제가 구원의 길을 딱 해줬더니 목사님이 해주신 그 메시지를 늘 요약해가지고 우리 재원이가 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집안 모이기만 하면 예배드리고 모이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이분들이 영접하고 나서 식사하면서 그리스도 하더래. 서로 막 자기들끼리 오늘 바른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재원 장로님이 사실은 어떤 면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집안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이영혁 원사님, 목사님 우리 조카 아이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대. 그런데 이 친구가 메시지 듣고 마지막 메시지 장지에서 메시지 마쳤는데 저한테 와서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전주 안디옥교회 대단한 교회거든요. 깡통교회로 유명해요. 근데 전주 안디옥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이거 대강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말 안 하면 그놈이 이단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단입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진짜 이단이다. 다른 사람과 끝이 다른 이단이 나쁜 이단이고, 진짜 이단은 디폴런트한 거다.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데는 복음 대강 말하고, 나는 오직 복음만 바르게 말하고 확 찔러버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 받은 줄 확신해요. 이걸 가지고 말 안 한다?
이걸 가지고 함정에 빠진 영혼들, 틀에 빠진 영혼들, 올무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지 않고 말해주지 않으면 뭐다? 직무? 유기죄에 해당할 줄 확신해요. 여러분 다음 주 안 나오면 여러분 직무유기로 감옥 간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직무유기죄 걸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불경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성경에만 있다니까. 성경에 있는데 이걸 말 안 해주면 우리는 영적으로 직무유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밖에 말할 자들이 없어요. 이걸 제대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확신해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아. 오늘 본문의 오늘 배경에 기가 막힙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이방 나라를 이렇게 준비시켜 놨다니까. 저는 이방 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여러분 237이 보이고 여러분 열방이 여기 보인다니까. 열방 중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보여야 돼요. 아직도 복음 안 들어간 미종족 지역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자, 이사야서 49장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뭐할 거다고요? 그러니까 문 나라 모든 나라 237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치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끝났어요. 그들이 이렇게 올 거래. 23절 봐봐요. 그 다음 절.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왕비가 여러분 유모가 누구라고요? 왕비가 유모가 될 거래요. 그들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만민을 위해 우리가 기치를 들고 있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방 나라를 준비해 놨다니까요. 이방 나라 이거 말하라고. 오늘 18절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본문 18절 봐.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지금 이방 나라들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들의 행위도 알고 있고 그들이 가진 사상도 아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뭘 말하기를 원하냐?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 나라와 하나님 모르는 영적 무지한 나라들, 이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신다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모을 거래. 그래서 그들이 올 거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는데 선교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선교에 답을 안 내세요? 지금 왜 이사야에서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19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멋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로 하나님이 보내겠대.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19절 보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구나. 그들을 여러 나라로 보내겠대요. 남은 자를 다시스로 보내고 또 루스로 보내고 두발로 보내고 야완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지금 그들이 남은 자들이 가서 할 일은 하나님의 명성을 전하라는 거예요. 명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응? 분명히 말하잖아요.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와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게 뭐 할 거라고요? 이들이 가서 말하는데 또 이들이 가서 그들이 듣고 또 문 나라에 여호와의 영광을 또 다른 전파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확인해 보면 가서 복음 말하면 재생산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거래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해준 이 복음의 씨앗이 어마어마해요. 이 복음에 성경책 한 권 던지고 순교한 그 순교의 피가 헛된 피가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배당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줬던 그 선교가 불과 우리나라 지금 복음 받은 지 137년째 되는 해예요. 137년 만에 전 세계에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의 선교에 씨앗을 던진 분들 얼마나 흐뭇하겠냐. 그들이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나로 끝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재생산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봐요. 이거 제대로 하면 20절 봐요. 뭐가 오는지.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있어요. 앞으로 요르단에 우리 장조와 선교사가 복음 말하면 요르단에 누가 돌아올지 몰라요. 누가 돌아와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당연히 여호와의 손에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복음들은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시작 말을 타고 오고 수레를 타고 오고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여러분 선교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이 계산할 수 없는 축복에 이런 문들이 또 있다니까요. 이건 계산도 안 나와요. 계산할 수도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선교인데, 그러니까 21절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더 멋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택해서 뭘 주시겠다는 거 봐요. 자,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뭘 삼겠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레위인으로 뭐 하시겠대요? 삼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임한 것 맞죠? 우리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 비밀을 말하는 자는 영적인 뭐와 같다? 레위 자손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요 영적인 레위 지파와 같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걸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시고 이제 우리는 딱 결단하세요. 자, 237 나라 살릴
이제 여러분들은 깃발을 딱 들고 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언약의 깃발을 누군가는 가서 꽂아줘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꽂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냐면 재앙 시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재앙이 똑같아요. 애굽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노예라고 하는 재앙으로 끌려간 시대입니다.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못 당했어요. 골리앗이 블레셋에 딱 포진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힘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 못했어요. 전쟁, 재앙 시대라니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강할 때는 아람도 전쟁입니다. 이런 아람 군대가 강한 앞에 이스라엘이 꼼짝 못했다니까요. 자,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포로로 가냐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가버려요. 포로, 이게 재앙입니다. 오늘 남유다는 어디에 포로로 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는 게 재앙 중에 재앙이라니까. 이게 재앙 아니고 뭐겠어요. 자, 분명히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속국된 게 재앙이라니까요. 시대마다 7 재앙이 지금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걸 모르니까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되어버린다니까요.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보트 피플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현장처럼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완전 무슨 시대냐면 사단의 포로 시대요, 노예 시대요, 전쟁과 같은 시대요, 암흑 시대예요. 이걸 전체를 합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뭘가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3단체가 이미 다 장악해버렸어요. 교회? 지금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것들 가만 놔둬도 저것들 무너질 거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이걸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이 언약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237 나라에 꽂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서 흑암 저주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자. 이것 가지고 우리는 디자인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에 살릴 자를 누가 준비하셨어요? 시대마다 시대 살릴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어요. 애굽에서 모세를 준비하셔서 브레셋 전쟁, 여러분 다윗과 같은 자를 준비하셔서 아람 군대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 앞에 아람 군대 꼼짝 못해요. 아람 군대 하나님이 전멸시키고 나병 환자들이 가가지고 확실한 증거, 하나님의 손으로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하나님이 제거한다니까, 언약 백성 때문에.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아람 군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가서 보니까 우리는 막 다른 유대 민족들은 다 배고파하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먹을 거 천지네. 한참 먹다 보니까 야,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가서 왕에게 말하잖아요. 아람 군대를 쳐부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3단체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로마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로마를 꺾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꺾겠어요? 시대의 렘넌트 7명을 준비한 것 같이 지금 왜 우리가 237을 강조하고 왜 자꾸 파수꾼이라고 하고 왜 자꾸 영적인 의사라고 하고 영적인 대사라고 2021년도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왜 강조하게? 이것 여러분 다 그냥 흉내만 내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특히 장로님들 그냥 흉내만 내세요. 흉내. 나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 살릴 파수꾼이다. 파수꾼이다. 나는 이 시대 살릴 영적 의사다. 나는 이 시대에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다. 흉내만 내라니까요. 대역사 일어나요. 흉내 내다가 어느 날 틀이 잡혀요. 네? 틀이 잡힌다니까요. 흉내 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틀이 성령이 하나님이 계속 고백하고 계속 결단하면은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되어진다니까요.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된다, 나 못해, 내 꼬라지 마, 나는 안 된다니까, 죽어도 못한다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7 노래 부르고 237 진짜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영적인 의사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이게 키예요. 기치를 바로 깃발을 들어라가 아니라 기준을 바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기준을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여야 돼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여야지.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야지. 언약이 아니라니까 오직 언약이야지. 나는 그래서 오직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기준이 바로 이건데 이 기준을 대강 붙잡고 가면 되겠나. 이 모든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이것만 바로 세우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바로 세우신 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자 이 말이에요. 편집된 것이 여러분 각인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100% 응답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기도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근데 기도로 집중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편집된 자들이 기도해야 진짜 응답 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이렇게 설계가 바뀌어진다니, 설계도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이런 사람은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성령 충만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것 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냐. 진짜 전도하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 디자인하세요. 사업의 현장 디자인하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디자인해 주세요. 살리는 쪽으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고 커피 마시고 1시간, 2시간 동안 말들은 많이 하는데 사람 살릴 말을 안 한다.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축복하고 관계없을까?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단 30분을 저 사람하고 만날 기회가 있다. 전도지 가져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사업 얘기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 얘기는 실컷 하는데 사람은 안 살린다. 그걸 보고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복음관자가 맞다면 일단 사람부터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해줘야 돼. 이런 체질이 되는 사람이 사업을 해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이것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약속했어요. 그러니 사람 살리는 건 우리가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확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이방 나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도 복음 받을 준비된 자가 있다니까요. 요르단에 지금도 있다니까요. 기독교인 6%예요. 6% 중에 여러분 복음 제대로 듣고 전도할 자 있다니까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수니파가 아니에요. 시아파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은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저기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나오면 잡아다가 막 패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1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 하나를 들었어요. 합숙훈련 딱 받았어요. 얘가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그 친구.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가지고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한 선교사가 계속 방글라데시에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가 들어가고 얘를 세웠어요. 한국말을 잘하니까 그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는 그 다른 나라 말은 절대 못해요. 그렇다고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는 중국말도 그렇고 뭐 그래요. 그런데 참 대단해요. 이 메시지를 그냥 이 노트북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선교해요.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워낙 잘 되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중국말이라 그러면 중국어로 된 메시지 자 틀어놓고 같이 들어요. 같이 듣고 이제 막 이거 끄집어내고 저기 포럼하는 거예요. 막 손발 쓰면서 그러면서 어떤 때는 영어로도 하고 막 짬뽕으로 말. 그런데 사람 살려요. 근데 다행히 방글라데시에는 한국말을 워낙 잘하네. 케하에를 가서 도와줬는데 방글라데시에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생명건 일꾼들이 구석구석에 세워지잖아요.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데 건장하게 한국에서 10년, 12년 동안 일하고 돈 벌어간 돈 약 3천만 원 가지고 갔는데 그걸 씨앗으로 해가지고 방글라데시에 리마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데 제가 가서 합숙을 했잖아요. 교회를 진다고 땅을 샀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간 사업가 장로님이 그 땅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냐. 배로 살아. 내가 사줄게. 3천만 원 가지고 살려고 했다가 배로 해가지고 땅이 600평 됐어요. 거기다가 건축? 알았다. 내가 기도하고 줘줄게. 그러니까 대구 한학교에서 한학교의 장로님이니까 한학교에서 같이 모아가지고 지금 딱 3층짜리 RUT 씌워놓고 랩넌트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깃발을 들면 모든 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복음 전해준 여자 집사님분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방글라데시 친구에게 복음 전해준 그 복음이 합숙훈련으로 연결되고 그냥 합숙밖에 받고 관계없는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려진 거 보세요. 나는 참 신기하고 놀랍다. 그런 복음 받은 한 친구가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졌으니 이것만큼 여러분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나 복음을 똑같은 자리에 들었는데도 기준이 틀려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기준을 바로 하자. 기준을 바로 한 자가
바른 편집이 나오고 바른 설계가 나오고 바른 디자인을 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되 237 나라 요르단도 살리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가지면 흐름을 타요. 흐름을 타면서 문제를 만나도 리듬을 타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리듬을 못 타니까 문제지. 여러분 복싱 선수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 뻥 때리고 도망가고 아니에요. 이렇게 스텝을 탄다고 하면 리듬을 타는 게 리듬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흐름과 리듬은 같이 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복음만이 기준이어야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전자는 안 무너진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24가 돼요. 나는 그래서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구나. 들은 말씀이 내게 막 응답, 축복으로 역사하고 비전으로 역사하고.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 내게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보인다니까요. 뭐가 보이냐? 죽어가는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이때 우리가 바르게 디자인해 주면 돼요. 죽어가는 현장에 저들을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깃발을 꽂아놓고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현장에 5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접운동이. 그래서 다락방 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줌으로 다락방 문들이 열려져야 돼요. 앞으로 영접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게 다락방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를 듣고도 이해를 못하고 자꾸 편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 뭐 해주냐냐? 바르게 여러분 팀 사역을 해주세요. 내가 치유된 것을 조금만 치유된 것을 간증만 해도 은혜 받아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남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이런 일꾼이 세워진다니까, 요원이 세워진다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복음운동에 이렇게 복음의 깃발을 들고 21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문들이 현장에 깃발을 세우시 이런 응답 문들이 안 열린다면 우리 교회 복음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능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깃발을 세울 때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흐름과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붙잡고 현장 살리되 이 현장 살리는 축복의 문이 237 나라 요르단까지 살리는 문으로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